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상 염려와 하나님 나라 또 진정한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요청하는 요청으로 시작되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장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의 3분의 2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거죠. 아마 내 형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이 두 형제였던 것 같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유산을 분배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내가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죠. 또 솔로몬도 그렇고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이제 약간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은 물질이나 또 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년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출이 풍성해서 그것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곡간을 새로 만듭니다. 이미 있는 곡간인데 그걸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쌓인 곡식과 물건을 가지고 이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빨리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가? 55세보다 훨씬 더 빨리, 최소한 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부자, 굉장히 부지런한 부자이고 또 전략적인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찾아가시면,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럼 너는 죽은 자로서 네가 이야기하는 준비해놨다, 많이 쌓아놨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와 같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우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이제 까마귀 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합화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를 이렇게 좋지 않은 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까마귀를 싫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까치는 우리는 이제 길조라고 생각하고 이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뭐 시체들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들을 이렇게 먹는 새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결하고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이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신다. 그리고 너는 얼마나 그 새보다 귀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이 염려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와 이 들풀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입히신다라는 것이고 이 백합화의 하나님이 입히신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돌볼 때 너희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이겠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만으로도 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근심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적은 무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은 무리는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작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무리, 남겨진 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남겨진 자들아, 적은 무리야, 선택받은 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먹고 마시면 문제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공유함의 문제다라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또 좀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너는 너희의 재물을 사용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산 분배를 중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한 어떤 사람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행복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탐욕스러운 삶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눔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재산 분쟁 해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판이나 조언에 대한 역할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무게를 분명히 생명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재판관이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달리 그분은 단순하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재산 분쟁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의 요구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 갈등하고 분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억울함에 몸을 떠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삶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외치십니다. 탐욕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참된 행복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그를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 행복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농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시간과 내가 가진 여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의 꽃도 입히십니다. 새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하지도 않고 곡간을 짓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들에 핀 꽃 역시 자신의 옷을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큰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꽃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일하시고 그 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자녀라고 불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태평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와 염려에 대한 관심을 떼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넘어 자신의 왕국 전체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로 누군가를 섬기며 대접하는 여유로움을 주시고 작은 환대의 몸짓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확대, 수용과 용서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